오늘 성경 활동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죠. 역대하 25장부터 3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대하 25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689면입니다. 역대하 25장 9절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아마샤가 이제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용병을 모집을 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 100달란트를 주고요. 우리가 함께 싸우러 나가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아마샤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저들과 연합하여서 전쟁 가운데 나가려고 하십니까? 유다만 나가서 싸우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마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은 100달란트를 주었지 않습니까? 이 돈이 아깝다는 거죠. 이미 돈 다 주고 여기에 용병으로 그들을 불러왔는데 뭐 굳이 이들을 보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돈을 다 줬는데 이미 선집을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능히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지금 당장에 그 은 100달란트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주지만 하나님께서 은 100달란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왕에게 충고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 아마시아 왕은 그 은 100달란트를 주고 이 데려온 이스라엘 용병들을 돌려 보냅니다. 은 100달란트를 그냥 공중에 날려 버린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모습, 그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요. 그 전쟁,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을 이 아마시아 왕에게 주었음은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당장에 손해 날 수 있습니다. 이거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손해보게 되어지는데 내 이익이 끊어지는데 굳이 내가 그렇게 해야 될까? 이 이익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더욱더 힘쓰면 안 될까? 그런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순종하면은요.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내가 잃어버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공급자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봐야 하는 거죠. 가끔 교회에서 이 탈세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뭐 부동산을 매입한다든가 뭐 이제 했을 때 뭐 다운 계약서 작성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려고 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요? 잘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세금을 덜 냈으니까. 올바르지 못한 거죠. 내야 될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잘 지혜롭게 해서 세금을 최대한 적게 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세금을 속여서 탈세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정당하게 내야 될 부분들을 내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직함을 보시고 더 많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집을 또 구입하거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또 세금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 또 직장에서 또 부당한 요구를 받았을 때에 당장에 그런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나에게 유익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요,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그 손해를 감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더 많은 것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신다.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용기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25장 16절과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16절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그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의 에돔 신들을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아멘. 처음에는 순정하여서요, 은 100달란트 포기하고요, 순정하여서 전쟁 가운데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어때요? 그 에돔에 있는 신들을 섬기려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에돔을 쳐서 정복하고 다 무찔렀는데 그 우상을 숭배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요, 잘못된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뭐예요? 듣지 아니한 거예요. 이 듣지 아니함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계속 우리가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순종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완악함이죠. 하지만 그 완악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 듣지 않는 것, 말씀을 듣고요, 순종하지 않는 것.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해도요. 여전히 비난하고 다투고 싸우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들이 있으면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거죠. 왜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고요 듣지 않는 것. 성령의 방치가 뭐예요? 듣지 않는 거죠. 모든 죄는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죄를 할지라도 죄인 줄 알고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왜 용서해 주지 않겠습니까?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그런 베드로도 용서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 죄는요 사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그 말씀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정말 나는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 말씀을 들을 귀가 나에게 있는가?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과 더불어서 내 삶에 복이 임할 것인지 하나님의 화가 임할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혜로움으로써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들을 길을 열고요 순종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6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형통의 비결은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전심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 삶을 드리는 모습이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간절히 찾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길을 형통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요. 하나님도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미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도 무리를 걷다가 풍랑을 보고 물에 빠졌을 때 주님께 손을 내밀잖아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삶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내 앞길이 어떻게 되어질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찾지 않아요.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 말씀으로 그 뜻을 구하지 않아요. 찾지 않으면 형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를 세우신 이유는요, 오늘 말씀에도 스가랴가 사는 날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 목회자가 또 선지자가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들 대신해서 일을 맡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네가 찾아라. 하나님께서 너를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다. 계속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자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기를
촉구하고요. 권면하는 것이 목회자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목회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형통함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6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8절 말씀입니다.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아멘. 할 바라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할 일이 있고요. 왕이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왕이요, 또 우시 왕은 좋은 왕이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그 분향은 제사장이 할 일이거든요. 자신의 분수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 왕으로서의 지위가 낮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왕으로서 본인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사울왕도 언제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습니까?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그렇죠? 왕이 할 일이 있고요. 이 제사장이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의 분량대로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할 바를 우리가 감당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할 바를 감당하지 아니하고요. 내가 다른 사람의 영역에 잘못 참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할 바가 무엇인가?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그 사실을 알고요. 거기에 헌신하고 충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분수를 넘어서 우리 광야에서도 어때요? 레위인들이요.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잖아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다 왜 너희만 높냐? 그들에게 주어진 레위인의 직무가 너무나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에 대항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가 무엇인가? 직무에 높고 낮음이 어디 있습니까? 다만 그 직무가 무엇인지 알고요. 그 직무대로 헌신하고 또 수고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또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28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 10절입니다.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유다 백성들을 잡아왔습니다. 노예로 삼고자 했어요. 선지자가 그들을 말리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범죄함이 없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과 싸워서 이기고요. 그들을 잡아왔으면 우리가 더 높다, 너희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끼리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끼리 비교하면서 누가 높냐 남냐 따지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함이 없느냐 하나님께 나를 비교하라는 거예요. 그럼 겸손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교회 가운데 이 교회 공동체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요. 이 성도들이 뭐 여하간 어떤 것을 가지고서도 높고 낮음을 따져요. 재산을 가지고 따지는 사람이 있고요. 학벌을 가지고 따지는 사람이 있고요. 또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고요. 나이를 가지고 따지는 사람, 남녀를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도 있고 영적인 것을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더 나은데, 내가 더 뛰어난데, 내가 더 높은데, 내가 더 뛰어나고 내가 높다는 건 뭐예요? 남이 더 낫다는 거죠. 그 자체가 무시하고 멸시하는.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나의 관계는 뭐예요? 남을 나보다 더 낫게, 더 나은 자로 여기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누구이건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자라고 생각을 하면 그들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죠. 그렇죠? 섬김이 힘든 일이 아니라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과 나를 비교해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 모든 사람이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보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입니까? 얼마나 죄가 많은 자예요. 그런 나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높이는 그런 모습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성도와 나를 어떠한 영역이건 물질적인 영역이건 영적인 영역이건 어떠한 것이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시면 안 돼요. 높고 낮음을 따지는 것 자체가 올바르지 않은 거죠. 늘 나는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고 베드로는 즉시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서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원수되고 죄인된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요.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더 나은 자로 여기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높아 보이니까 내가 높다고 생각하니까 그것 때문에 뭐예요? 섬기지 못하는 거죠. 다툼과 싸움이 생기는 거죠.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중에 정말 1위는 쓸데없는 자존심이에요. 내가 누군데? 이런 생각을 갖는 순간 또 네가 나를 무시해? 이런 생각을 갖는 순간 우리는 이미 사단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 쓸데없는 자존심이 또 무엇 가운데 그래? 자랑하는 거겠죠. 그 자랑하려는 그런 마음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남들에게 드러내고 나 이런 사람이야라고 자꾸 나를 보여주는 모습이 있으면 당연히 남을 무시하고요. 그 자존심을 세울 수밖에 없고 그런 관계들이 다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은 우리 입에서 나오면 안 되는. 그러니까 자랑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자존심 때문에 우리의 관계에 또 믿음을 무너뜨리는 어리석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바라보는 그런 지혜.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악한 자인가 고백하면서 은혜를 고백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8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8장 20절 말씀. 아수르 왕 디글랍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멘.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에돔 사람들이 유다를 치고 있으니까 우리를 도와주세요. 아수르 왕 디글랍 빌레셀이 그 말을 요청을 듣고요. 와서 어떻게 했어요?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유다를 공격하였다.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뭐 내가 약한 자라는 거잖아요. 강한 자가 오면은요,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도와주러 돈 받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 별 볼 일 없네? 약하네? 내가 공격해도 문제가 없겠네? 나 공격하게 되어 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약한 것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지만 세상은요, 우리가 도와달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약점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시면 안 돼요.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람은요, 내가 사랑해야 될, 섬겨야 될 대상입니다. 의지하기 시작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무너지게 되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약함을 노리는 자들이 내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손 내밀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도와주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만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8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아멘. 정말 어리석은 거죠.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요,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이제라도 돌이켜. 이제라도 회개. 탕자처럼 비참한 상황이 일어났다 할지라도요, 거기에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지혜입니다. 고난의 이유는요, 우리를 돌이키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처럼 곤고할 때 더욱 범죄하면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돌이키기 위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더 악한 길로 나가는 거죠. 누가 그랬어요? 애구방 바로가 그랬잖아요. 열 가지 재앙 가운데 결국에 자기의 장자까지 죽기에 이르기까지 돌이키지 아니었습니다. 곤고할 때 하나님께 나와서 도움을 구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견딜만 하니까 참을만 하니까 계속 참고 견디다가 더 큰 재난 나중에는 자기의 목숨까지 위태롭게 되어지니까 그제서야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준 거잖아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요. 여전히 죄악된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곤고할 때 더욱더 범죄하는 거죠. 그럼 두려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면 돌아오게 하시기까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거든요. 더 큰 어려움을 주고 더 큰 문제를 통하여서 결국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내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먼저 회개하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지혜. 그 고난 가운데 고집 피우지 말고요.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오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0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30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일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반대로 순종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께로 나오는 겁니다. 순종하고 싶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럴 때요, 두 가지 반응이 마음 가운데 나옵니다. 한 가지 반응은 뭐예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들을 귀가 닫힌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 내가 정말 저 사람 너무나 미워하고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한 사람이지만, 그래. 그래도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선한 자인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시면, 말도 안 되는 그 어려운 명령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도요, 마음이 감동되니까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겨납니다.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봐야 돼요. 이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이 감동받아 흔들리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을 내치고 있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어요.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잘못된 말씀을 증거하면서 할 말 없지만,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건 두려운 거죠. 우리 나중에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 보겠지만, 요시아 왕이 왜 죽임을 당하죠? 애굽 왕 바로 누구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 왕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말씀을 전하느냐가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탁월한 봉사 목사님이라 할지라도요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들으면 안 되지만 이방인의 입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누가 말씀을 증거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말씀이 들리기도 하고 들리지도 않기도 하고 이거 어리석은 겁니다. 어느 누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요.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 가운데 감동하는 모습이 있어야지. 처음부터 귀를 딱 닫아놓고 안 들어야지. 들을 필요가 없어. 결국에는 자기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되어 지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감동시키는 분은 하나님께 맡겨놓으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게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럴 때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요. 그 감동으로 순종하게 되어지고 순종으로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떨리는가?
떨리지 않는가? 점검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요. 그러지 내 마음이 떨리지 않고요. 말씀을 계속 내치기만 한다고 하면 회개하고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내 이 묵은 땅을 기경하여 주시고 이 땅을, 이 완고한 마음을 주님께서 찢어주시고 이 마음을 개간하여 주셔서 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져서 주의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일 수 있는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밭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3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31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아멘. 남은 것이 많았어요. 언제요? 자발적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넘치게 부어 주신 거죠. 우리 헌신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하는 헌신이 안 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그 헌신은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헌신이죠. 남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릴 때 아까워하는 마음이 없이요 기쁨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어주시고요. 그래서 남는 것들이 생기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3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32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아멘.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말씀이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우리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어떤 결과가 있는 거죠? 어떤 일들이? 아수르 왕이 그 남유다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충성된 삶을 살았다고 만사형통하는 것은 아니에요. 당장에 좋은 일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충성을 다해도요, 사단은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은혜 받을 때 더 강력하게 우리를 공격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대비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헌신했으니까, 얘 좋은 것을 주시겠지. 그 기회를 사단이 놓치지 않고 우리를 실험에 들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충성된 이후에 어려움이 있을 때 다시 믿음으로 이겨나면 되는 건데,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충성했는데,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아, 뭐야 이게.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어? 그렇게 하면서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어리석은 거예요. 충성된 이후에도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 기억하시고 끝까지 충성을 놓치지 않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32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아멘. 교만이 뭐예요?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은혜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모르는 것이 교만입니다. 은혜를 모르니까 교만한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준 그 은혜를 모르면 그것 또한 교만이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진도를 부으신다.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렇게 내게 은혜를 베푼 자에게 내가 은혜를 갚는 그런 모습들. 우리 지난 월요일 날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김훈규 성도님 이 병원에 신방 갔습니다. 참 마음이 많이 아팠죠. 이제 오른쪽 다리 무릎 이하로 다리 절단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절단된 다리 모습 그대로 이제 보이니까 너무나 마음 아프고 또 이제 왼쪽 오늘 이제 수술 오전에 한다고 했는데 왼쪽 다리도 이제 절단 발등까지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아팠는데 워낙 또 긍정적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본인이 그렇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할 때 친구에게 전화하면 친구가 먼저 울고
그리고 또 그 친구들이 올해 또 뭐 고등학교 친구들인데 뭐 학교 이제 이 설립 몇 주년 행사를 그렇게 하고 하면서 우리 김은규 성도님에게 우정상을 그렇게 줬다 그래요. 누가 이제 정말 좋은 친구인가 했을 때 우리 김은규 성도님 이제 뽑아서 친구들이 추천해서 우정상을 하고 병원에 있으면서 또 치료받고 나갈 때 병원비가 있으면 친구들이 와서 다 결제를 해준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외롭지는 않으시겠.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전에 돈 많이 벌 때 친구들 정말 많이 챙겨줬다는 거죠. 근데 세상이 어때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김문기 성도님은 그 친구들은 그 받은 은혜를 아니까 지금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정말 친구를 돕는 그런 모습이 있구나. 그런 관계들이 흔하지 않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은혜 받고야 쌩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거, 나를 위해서 애써준 거 전혀 기억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 은혜에 대해서 전혀 고마워하지 않는 거죠. 나를 위해서 애쓰고 그래서 수고하고 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교만인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요, 때로는 계산은 잘 하셔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인가?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또 그 은혜를 얼마나 갚았는가? 받은 은혜보다 갚은 것이 더 많아야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남이 나에게 100만 원 은혜를 베풀었으면요, 그에게 200만 원 갚는 것이 은혜 갚는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남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아플 때 100일 기도해 줬으면 그를 위해서 200일 기도해 주는 것이 은혜를 갚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은혜의 사람들이잖아요. 은혜를 알고요. 은혜를 갚아나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35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35장 22절 말씀.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요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누구인가 이것을 너무 여기 너무 민감하시면 안 되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탁월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아니하면 걸러야죠. 하지만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우리는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우리는 자꾸 사람을 보고요. 그 사람 따라서 그 평가하는, 말씀을 평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흥사니까,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말씀이 좋다. 똑같은 말씀을 증거해도요, 작은 교회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면, 저게 말씀이 왜 저래?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을 먼저 보고요, 외적인 모습을 먼저 본다는 거죠.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고요,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가, 나오지 않는가, 그 사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36장 16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36장 16절입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아멘. 회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그 말씀을 멸시하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멸시하고 조롱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게 왜 큰 죄가 되냐면, 왜 교만이 되냐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은요, 부모의 말에 순종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그 말을 듣지 않죠.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교만과 겸손, 은혜와 복, 화와 저주, 이 모든 것들이 나누어진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우린 말씀의 종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진노와 화가 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더 보면 구원받지 못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감동을 받아서 말씀에 순종하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의 과제는 그거예요. 우리 성경 일독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평생의 과제는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순종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지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